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22면에 있어요. 222면 사도행전 20장 28절.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참 특별한 날인데 우리 대한교회가 설립된 지 50주년 되는 50번째 생일 주일을 맞았습니다. 또 코로나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어둠의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고 도우시고 공급해 주셔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또 저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50여 년에 지내간 그 역사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욱더 교회 사랑하고 더욱더 주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모든 교우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 은혜 기억하면서 찬양하는데 다 잘하면 일어나면 찬양하십시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 더 뜻깊을 것 같아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우리 두 손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아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옆 사람 보고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에베네셀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살기 좋은 세상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여러분은 대한교회가 나의 사랑 나의 교회인 건 맞습니까? 세상 교회가 참 많은데 많은 교회 중에서도 대한교회가 나의 사랑 나의 교회입니다. 나의 사랑 우리의 교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이제 50번째 생일을 맞게 되었는데 지나간 50년보다도 앞으로 펼쳐질 50년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고 더욱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됨, 그리고 교회의 가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바른 길인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로마로 나아가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근데 고별 설교인데 그들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보기 때문에 유언 설교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유언 설교에서 우리는 교회가 과연 어떻게 세워졌는지, 교회의 존재, 또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초대형 울트라 슈퍼 큰, 정말 엄청 큰 초대형 교회도 있고요, 또 작은 교회도 있죠. 또 중형 교회, 대형 교회, 또 상가교회, 지하실에 있는 교회, 2층에서 사골세로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도시교회, 또 시골의 농촌, 어촌에 있는 교회 등등 교회가 참 억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즉 성도수가 많은 교회, 예산이 많은 교회, 교회 건물이 크고 멋진 교회는 그 교회는 훌륭하다, 그 교회는 대단하다, 그 교회는 막 좋은 교회야 라고 평가를 합니다. 반면에 작은 교회예요. 개척교회, 성도수도 적고 정말로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교회, 교회가 도와줘야지, 후원을 해줘야지 운영이 되는 그런 교회를 보고는 교회가 작다, 교회가 약하다면서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성도수가 많든 적든 교회의 그 존재의 그 가치는 동일한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있다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눈으로 뭘 바라볼 때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다시 읽는데 정말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해와 밤하늘의 달과 별들, 산천 초목도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죠? 사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말씀으로 충분히 창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들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닮은 그런 사람을 만들자라고 회의를 하고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결의한 바대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생령, 살아있는 영혼, 즉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사람이 만물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드는 과정부터 다르잖아요. 또 소재, 재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으로 있어져라 해서 있어진 그 존재와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결의해서 손수흙으로 정성껏 빚어서 코에 생기를 넣어서 만든 그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닙니까? 날짜도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 최종 결정판 끝판왕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만물 다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 만물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교회를 세울 때 말씀으로 세웠습니까? 교회야 있어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교회 세웠습니까?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81-12번지 은행정로 29에 대한교회가 세워져라 라고 말씀하셔서 교회가 뚝딱뚝딱 이렇게 뻥 하고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때 정성껏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서 세웠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여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피는 생명이죠. 피는 목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아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었어요. 그 피값을 주고 그 아들 생명을 내어주고 산 것이 교회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청와대를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려 죽었습니까? 요즘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용산 대통령실을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국회의사당이 참 중요한데 국회의사당을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삼성 돈 많이 벌죠. 현대, SK, 또 구글, 엄청난 글로벌 회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기관도 조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있는 곳은 오직 교회, 오직 교회만이 예수의 피값 주고 산 교회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고 있는 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눈에 볼 때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은 없어요. 왜요? 피 흘려서 산 거예요. 그것도 아들 피를 주고 아들을 죽여서 그 대가로 얻은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아들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초동에 가보니까 사랑교회 엄청 멋있게 잘 지었어요. 그런 교회는 더 사랑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50만 명, 70만 명 된다고 그러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작은 교회, 상가교회, 지하실에 있는 교회는 덜 사랑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아들은 더 많이 사랑하고, 못 배우고 또 약한 변변치 않은 아들은 덜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둘 다 끔찍히 사랑해요. 왜요? 둘 다 내가 피 흘려난 자식이기 때문에 다 사랑하는 거예요. 참부모라면 변변치 않은 아들, 아픈 아들을 더 사랑할 줄로 압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는 똑같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성도수가 많든 적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예요. 없는 교회예요. 연약한 교회를 하나님이 더 끔찍히 더 사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이 지나가다 교회를 봐도 교회를 보면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 대한교회만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교회라고 하면 다 귀하게 여기는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다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 종들이 있죠.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문제도 있어서 말도 많고 비난도 많고 여러분 쉽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맡아 섬기는 목사님이라면 누구든지 다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혐오합니다. 교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나안 성도가, 가나안 교인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안나가 성도예요. 안나가 성도가 교회 성도, 가나안 성도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싫다.
교회 매력적이지 않다. 교회 가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목사와 장로들이 싸우고 에이 그런 교회 안 다녀 라고 하면서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나는 혼자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그냥 하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날마다 비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곳일까요?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천국일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 옛날 노아가 지었던 노아의 방주와 똑같습니다. 교회를 노아의 방주로 비유하고 해석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고전적인 비유와 해석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마치 신약의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노아의 방주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무이한 그런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노아의 방주에 올라 타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구원선이죠. 구원선인데 그 구원선 노아의 방주가 천국이었을까요? 글쎄요. 노아의 방주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는 1층, 2층, 3층으로 된 축구장만한 길다란 직사각형 배입니다. 창문이 몇 개였을까요? 그 큰 배에 창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창문이 딱 하나 있었는데 위로만 바라보게 하는 위로 난 환기구 같은 그런 창문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길다란 노아의 직사각형의 노아의 방주꼴인데 지금 우리 3층에 있습니다. 1, 2, 3층에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3층에 가운데에 유리로 된 창문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하겠죠. 시원하겠죠.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 갑갑한 그 노아의 방주에 세상에 5만 동물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거기에 노아의 8식구가 함께 살아요. 며칠 피크닉 간 것이 아니에요. 1년이 넘게 함께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 안이 천국 같았겠죠? 얼마나 냄새가 고약했을까요?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소란스러웠을까요? 또 얼마나 캄캄하고 갑갑했겠습니까? 또 노아의 가족이 편안하고 즐거운 크루즈 여행했겠죠? 그 5만 동물을 다 삼식이 아니에요? 그 5만 동물을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줘야 되죠? 똥 치워줘야 되죠? 또 아프면 막 만져줘야 되죠? 손이 마를 날이 한시도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천국이었을까요? 아니올시다입니다. 방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지옥 같다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겠지만 정말 방주 생활은 지옥 같은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기 싫어, 너무 시끄러워, 너무 소란스러워, 너무 냄새가 많이 나, 썩고 부패해서 난 나갈래 라고 문 열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고약한 냄새도 참고 갑갑함도 참고 짐승들이 울고 싸우고 하는 그 소리도 참고 삼식이들 밥 챙겨주는 일 너무 귀찮았고 너무 힘들어도 참고 인내했기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모두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똑같아요. 교회 생활이 바로 이래요. 교회에 올라타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이지만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이지만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돈은 많은데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 산자락에 있는 불교 사찰에 구원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만이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노아의 방주처럼 죄 없는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 천사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환자들만 모였어요. 그것도 중환자, 죄인 중에 중환자. 오직 병들어 갈 곳 없어 교회 왔겠어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소란스럽기도 하고 죄로 부패하고 죄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싫다면서 혼자 열심히 있겠다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보세요. 잘 될 것 같죠?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오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 들으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그 기간 동안 나는 더 기도가 더 뜨거워졌다, 더 신앙이 더 자랐다, 더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공급하고 가르치고 막 주입해도 시들시들한 그런 신앙생활인데 혼자서 잘 될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하루 이틀은 괜찮겠죠.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말하기를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신자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를 먹이고 보살피고 양육해야지 자라간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나는 싫다면서 박차고 나가면 처음에는 괜찮 시원하고 좋겠죠. 하지만 혼자 밥 잘 챙겨 먹고 말씀의 밥을 챙겨 먹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며칠은 좋겠지만 파리해지는 건강한 신앙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써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피값 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 세상에는 교회가 참 많고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섬겨야 할 교회가 하나 있죠. 어떤 교회요? 무슨 교회요? 무슨 교회요? 대한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는 대한교회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대한교회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목회 실천적으로도 실제 이 땅의 교회가 실제로 세워질 때도 목사님의 피, 성도들의 피, 많은 피의 헌신이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대한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그냥 뚝딱뚝딱 해서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1972년 6월 18일 허벌판이었던 이 신정동 땅이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질퍽질퍽했던 신정동 땅에 32살의 김삼봉 강사님과 26살의 포동포동했대요. 송영효 사모님이 한 살 된 아기 업고서 이 땅에 와서 27년 군인 천막 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무 판자, 좁다란 나무 판자에다가 대한교회, 그것도 크게도 못 썼어요. 대한교회라고 적게, 기둥이 적으니까 쓰고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손바닥만한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래 천막 치고 예배 드리면 동네 사람들 시끄럽다고 아우성을 쳤죠. 그러면 눈물 흘리며 천막을 걷고 이사 가기를 몇 번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좋은 공간에서 여름인데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천막에 산여름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무더워서 예배 못 드렸을 거예요. 이번 주부터 장마가 온다고 그러죠. 여러분, 천막에서 장마하고 태풍은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막 차오르니까 예배 드리다가 양동이로 막 물을 퍼내고요, 또 막 천막이 막 바람에 날려가니까 기둥을 잡고 뿔대를 잡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했던 거예요. 목사님은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억지로 금식 아닌 금식 기도를 하셔서 그때 목사님 별명이 해골 목사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목사가 너무 불쌍하다며 등록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난하고 배고픈 천막교회가 이름 하나는 거창하게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습니까? 대한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대한교회 뜻이 뭐예요? 대한민국 대표교회 대한교회입니까? 그 뜻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할 때 대한이 아니라 대한은 클 때자 넘치라는 자, 한강할 때 한자예요. 그래서 한강이 나면서 크게 차고 넘치는 교회, 대한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자고로 이름을 잘 줘야 됩니다. 또 꿈도 커야 됩니다. 그때는 땅 한 평 하나도 없었고 성도도 없었는데 작고 미천한 연약한 천막교회였는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 붙들고 기도하며 열심히 힘써 전도하고 목회했더니 이제는 그 이름대로
이제는 크게 차고 넘치는 대한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땅 한 평 없던 그 천막교회가 이제는 성도도 이렇게 많이 모여서 시간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아이들이 흩어져 예배하고 하는 그런 교회로 왕성하게 자랐습니다. 또 예배당도 이렇게 멋지게 지었고, 예배당이 부족해 또 교육관을 짓겠다고 하고, 또 우리가 학원 선교하겠다고 교회가 서울 영상고등학교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또 산들어린 무지개연립, 세계열방의 학교, 교회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새나가는 교회로 되어 나갔습니다. 저절로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피 흘렸습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등등히 서기까지 피 흘려야만 이렇게 서야 됐던 것입니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도 이제 연약해지셔서 오늘 축도를 부탁드렸는데, 목사님 설립 50주년인데 축도 하셔야죠. 나 못 올라가. 이제 못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헌신 눈물이 있었고요, 사모님 헌신 눈물이 있었고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아이들, 수많은 성들의 눈물과 사랑과 무릎과 피 흘리기까지 교회를 사랑하면서 헌신해서 지금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50년의 대한교회는 말씀 그대로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교회, 대한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품고 나라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복음화시키는 교회로 서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선교하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아멘에는, 이 동의의 이 아멘에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헌신이 요구됩니다. 피 흘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50년 우리가 더 많이 도교회를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희생해야만 교회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50년이 더 잘 될 줄로 믿고요, 주님 50년 오시기까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아멘, 더 많이 헌신하고, 아멘, 더 많이 피 흘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나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